또 참을 때에 복이 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할 때도 참을 때 복이 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명견과 잡종견을 구별할 때에 족보가 있느냐 얼마냐, 그게 얼마나 비싸냐 안 비싸냐 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명견과 잡종견의 차이는, 이 명견은 자기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주인이 먹지 마라 하면 안 먹습니다. 아무리 침을 흘려도, 눈이 빠질 정도로 먹고 싶어도 주인이 먹으라는 명령이 내리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지켜봅니다. 또한 주인이 오라고 하기 전까지 거기에 서라고 하면 끝까지 서 있습니다. 잡종견들은 보면 그저 주인 눈치 살살 받아가 주인이 없으면 바로 가서 먹지 말은 것들 먹어버리고, 가지 말아더라도 머물러도 주인 없으면 금방 또 가는 게 잡종견이죠. 성도의 삶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훌륭한 성도와 또 훌륭하지 않는 성도는 그분이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느냐, 봉사했냐 보다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만큼 순종할 줄 아는 성도냐,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할 때 훌륭한 성도냐, 훌륭하지 않는 성도냐, 그렇게 나누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 참으로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저는 다윗 일생 가운데 여러 훌륭한 일 가운데 딱 두 가지만 꼽으라고 만약에 저한테 말한다면, 저는 다윗에게 두 가지 사건 하나 꼽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윗이 그렇게 마음에 소원했던, 자신이 성전을 짓고 싶은 것이 마음의 제일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성전을 지을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수많은 군사와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까닭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짓고 싶습니다. 내가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합니까? 반문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가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가 그렇게 꿈꿨지만, 그렇게 소망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모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하지 말하면 그래요, 나 안 할게요 하면서, 그럼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뭐 될 대로 되라, 뭐 한번 하나님 하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내팽개치지 않고, 그는 철저하게 모든 준비를 다 준비해놓고 자기 아들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그 인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은요, 모든 준비된 가지고 생생낸 거예요. 사실 모든 준비들은 다 다윗이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름도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까지 떡 지름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참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가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짓고 싶었고 그렇게 소망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을 때에 그가 이런 방구 없이 변명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러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는, 이 멈추려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능력이 다윗의 큰 위대한 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다윗이 훌륭한 점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입니다.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도 그가 가장 잘 나갈 때입니다. 번영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왕성할 때였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초라할 때에, 그때의 사건입니다. 그때 사건 속에서 이 다윗은 정말 저주를 받고 저주의 말과 저주의 행동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주의 말을 멈추었던 것, 저주의 말을 멈추었던 것,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그가 저주하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악에는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악을 선으로 이겼던 그 장면이 오늘 다윗의 가장 위대한 장면으로 저는 꼽고 싶습니다. 이번 총회를 하면서 아침 이제 새벽기도부터 해서 9시부터 해서 그저 중간에 1시간하고 쉬는 시간 없습니다. 점심 먹을 때 잠시 쉬고 또 저녁 먹을 때 잠시 쉬고 보통 9시 반, 우리가 총회 마지막 날 할 때는 밤 10시 반까지 했습니다. 참 총회가 잘 진행되어 가고 매끄럽게 잘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됐는데 아주 굉장히 첨예한 이익 대립 가운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됐는데 그분이 마지막 이제 잘 마무리 지을 가운데 그가 이게 이 깨끗한 물에 꾸중물을 던지듯이 돌을 던지듯이 침을 뱉는 것처럼 좀 좋지 않는 말을 막 쏟아낸 겁니다. 사일 보는 분이 좀 화가 났겠죠. 3층에서 중청에서 그랬는데 내려오라고 내려왔어요. 씩씩거리면서 왜 기본권을 주지 않느냐. 이 재판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 문제가 얽혀서 그리고 사람의 인사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오랫동안 걸쳐오던 문제였습니다. 사과를 해도 사과를 하지 않고 씩씩거립니다. 결국에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분이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안타까운 문제가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그래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사건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사회를 받고 있는 총회장이 저도 이 첨예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일이 엉킬 것 같아서 오늘 기본권을 주지 않았는데 그 문제에서 사과를 한다고. 그래서 총회 모든 총대원들이 박수를 치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저주의 말이 오고 갈 수 있는 순간에도 그 말을 멈출 수 있을 때에 그게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사람이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춘다는 거, 감정이 격해졌는데 저주적인 그런 말들과 행동을 들으면서 거기서 선한 말이 나온다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자, 그걸 보면서 오늘 다윗의 위대한 장면이 오늘 저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왕의 고통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좀 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하 15장에 그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압살롬이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배신하고 오랫동안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범죄를 준비했다가 사무엘하 15장에서 왕위를 뺏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말도 못하고 지금 피난 가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피나지만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급하게 힘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머리도 다듬지 못하고 도망가고 있는 가운데 바후림에 이르렀습니다. 이 바후림은 시므이의 고향이에요. 고향에서 누가 나타났냐면 사울의 친족, 사울왕의 친족이면서 게라의 아들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울의 친족이라니까 제법 이 왕족 속의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뭐합니까? 저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정도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겠다 싶으지만 계속 저주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을 갔는데 그 장례식장에 아들 중에 한 분이 약간 정신적인 착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막 유관순을 막 찾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러면서 이제 운구를 하려고 이제 영정을 들고 나오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저를 이렇게 탁 눈을 쳐다보면서 여기에 제일 얼굴이 반반하구만 하면서 이 새끼 하면서 뭐 이러는 거예요. 유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는 장례식장에서 이 새끼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내가 교육자들이 물어봤더니 별로 자기들은 생각도 안 했대. 왜? 지가 듣는 소리가 아니니까 그렇겠지. 근데 제가 탁 들을 때는 저하고 눈이 딱 맞았는데 막 얼굴이 제일 반반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이 새끼 소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유족들이 얼마나 저한테 미안해 하겠어요. 제가 한 번 들을 때도 속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한 번 져주니까 그래도 아이고 얼마나 속이 답답했으면 얼마나 걸걸했으면 그럴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구차를 다 시신을 그 장례차에 이렇게 넣고 갈 때 또 저를 탁 쳐다보면서 인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이런 분이구나 싶어 저도 같이 인사를 꼭 다시 해주었는데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피난 가고 있는 굉장히 급박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아들 압살롬에서 완전히 원투펀치 개우펀치 마다가 완전 뻗어가 너가웃된 상태에서 거기다 침 뱉으면서 시므이가 저주를 해요. 근데 그냥 저주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뭐요? 계속 저주해요. 그분인 줄 아세요? 다윗과 다윗 왕이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뭘 던집니까? 돌까지 던져요. 돌까지 던집니다. 그리고 저주하면서 무슨 말을 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피를 흘렸단 말은 살인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시므이 마음속에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왕이 죽은 것은 그 길보아산 전투에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은 것이지 다윗이 죽인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는 다윗 때문에 죽었다고 다윗을 살인자라고 매도를 합니다. 그뿐입니까? 사악한 자라고 했어요. 이 사악이랑 간사와 악독의 합쳐진 말입니다. 다윗을 아주 간사한 사람이고 아주 악독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를 저주해요. 그러면서 가거라 가거라 했는데 이 가거라를 좀 점잖은 표현이지만 우리말로 냉정하게 표현하면 꺼져라 꺼져라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견디기 힘든 말일까요? 그래도 왕인데 다윗의 군사들이 있는데 다윗이 한 번만 말하면 그죠? 이 사람 하나 정도는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상한데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은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을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내 상황과 배치되는 엉뚱한 해석, 잘못된 해석, 자기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들이 사람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지금 다윗이 고난 당하는 것은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지금 돌려쳤다 하고 엉뚱하게 다윗의 고난을 사울 족속들을 죽였던 것,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을 다윗이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사울 족속을 망하게 한 것은 결국 다윗이 한 것이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그 핏값을 지금 너에게 갚는 것이라고, 이 잘못된 엉뚱한 이상한 이런 잘못된 해석이 사람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뿐인 줄 아세요?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압살롬의 손에 넘긴 겁니까? 하나님이 압살롬의 손에 넘긴 겁니까? 다윗이 죄가 많아서, 허물이 많아서 살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준 것입니까? 이렇게 그의 죄 때문에 이렇게 그가 고통을 당하고 벌을 당한다는 식으로 매도를 하는 거죠. 잘못된 억척은 해석을 해서 다윗을 더 힘들고 더 어렵게 만들죠. 그러면서 너는 피 흘린 자의 힘으로 화를 자초했다. 네 스스로 네 악 때문에 네가 이런 화를 당한다고 이렇게 매도하고, 그로 하여금 억울한 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을 통해서 다윗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리 아들 중에 하나는 아비새가 못 견디서, 지금 아마 이렇게 말한 것도 거리가 바로 옆에 같으면 괜찮을 건데, 거리가 뭐예요? 생기보면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하니까 아마 계곡을 사이 두든지 뭘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그잖아요. 더 자신만만하게 더 해야 될 안 해야 할 말 구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갔으면 건너가 가지고 저자 목을 당강 날릴까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다윗 왕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다음 다윗 왕이 어떻게 참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13절 한번 읽읍시다. 다윗과 그의 추장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온은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계속 산비탈 올라갈 때까지 먼지를 날리다는 말은 뭐예요? 먼지뿌리 가면서 돌 던지가면서 계속 저주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 왕은 저주의 말을 잘 참던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서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랬습니다. 아비새를 오히려 나무래면서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이 내 문제에 대해서 너가 상관하지 마라. 지금 아비새가 내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지 니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문제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 문제에 대해서 네가 참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하고 선하게 받아들입니다. 정말 힘든 이야기죠. 그 저주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라고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이거 쉽지 않거든요. 아마 다윗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도 그가 이전에 나단이 우리의 아들 바세바를 간음하게 될 때에 그때 이미 어떤 네가 고통을, 어떤 죄의 대가를 지불할 것에 대해서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그것을 깊이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이전에 죄를 지어서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징벌을 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징계를 하신다, 이런 고통을 주신다고 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때는 고난이 오기도 하고 말할 수 있는 억울한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손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조차도 손으로 감사함을 하면 해석할 수 있는 마음들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고난이 오면 우리가 유리를 보느냐 창문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우리가 유리를 본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내를 보는 것이죠. 유리 속에 내를 보는 겁니다. 창문을 보면요, 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뭐요? 내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고난이 오면
창문처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안 보이고요, 상대가 보이는 거예요. 저 상대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라고 창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반면에, 우리가 유리 거울 앞에서 우리가 딱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보이죠. 왜냐하면 이 유리 거울은 뒤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죠? 자신이 보이지 남이 보이지 않거든요. 오늘 다윗의 위대한 점 바로 있습니다. 참았던 것도 위대하지만 그가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펴본 것입니다. 시므의 문제와 다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의 관계를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징계를 받는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적인 관계를 지금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오게 되면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을 먼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저주의 말들을 들으면 참 인간적으로 참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리처럼 남을 보지 말고 거울처럼 내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돌아보고 허물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정말 위대한 점이 바로 이런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잘 알죠? 이런 유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느 한 시골에 어좋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은 가난했는데 가족 식구가 가난함에도 식구는 7명이었고, 또 형님은 부자인데 식구는 딸 하나에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집은 식구가 7이었지만 가난해서 먹기가 빠듯했지만 늘 화목하고, 형 집은 그냥 능능해지고 이제 가족 3명밖에 없죠. 늘 찢고 벗고 싸우는 겁니다. 형이 동생한테 말합니다. 우리는 네보다 훨씬 잘 사는데, 너희 집은 우리 집보다 못 사는데 어떻게 너희 집은 화목하고 우리 집은 왜 그러니? 하고 묻자 동생이 그러죠. 형님,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내 탓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그런 바보들만 모여서 살고 있고, 형님 집에는 누가 잘못되면 너 당신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라고 늘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래 똑똑한 사람을 사니까 그렇게 자꾸만 싸운다고. 가만히 보면요, 바보들이 싸우는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이 보면 늘 싸우고 찌르고 벗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다 똑똑하다는 사람들 때문에 싸우지, 좀 나는 바보입니다 하는 사람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 다윗의 모습은 자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똑똑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참 바보처럼. 그래서 바보가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라 누가 만들어낸 것처럼 어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다윗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이 고난 앞에다 하나님과 자기가의 관계만을 깊이 돌아봤고요, 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저주를 자신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다윗도 자신이 원통함을 알고 있습니다. 원통이 뭡니까? 정말 억울하다는 것과, 그리고 통짜는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함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이게 원통이거든요. 지금 시므를 통해 이 저주를 받지만 그 내용이 옳은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대를 돌아볼 때 억울하고 원통하고 못 견디겠지만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잘 살피시는데 오늘 그 저주, 시므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왜 저주 때문에 손을 갚아야 하고, 그 저주를 저주로 대항하지 않고, 저주를 저주로 대항하지 않고 참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회개한 것 때문에 선으로 갚아준 것이지, 상대가 저주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다 선으로 갚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가 저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돌아보고, 내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걸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달라는 말이죠. 뭐 저주 때문에 뭐 다 선이 됩니까? 저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느냐?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는, 그 용서를 베푸시는 그 마음을 보고 참았사오니, 내가 참을 수 없는 가운데 참았사오니,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돌아보았사오니,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게 선으로 갚아달라고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참 쉽지 않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뭐로 이기라? 손으로 악을 이기라.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느 집에서 수박 농사를 잘 짓는데 한 주에 꼭 한두 개씩 수박이 없어지는 겁니다. 수확서리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하루는 농약을 주사기에 딱 넣어가 어느 농약에다 주사를 탁 농약을 넣어놓고 팻말을 크게 붙였어요. 오늘 이 수박밭에 농약을 넣은 수박이 한 통 들어있다. 그렇게 접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아이고 이 농약 들어가 저기 농약 들어가 싶어가지고 수박 서리 안 할까 싶어서 해놓은 거죠. 일주일 뒤에 그 경구문 옆에 하나 더 붙여놨다는 거죠. 여기에 농약 들은 수박이 둘인데 하나는 주인이 농약 넘기고 하나는 내가 이었다고.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안 주시면, 우리 능력 안 주시면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무리 많이 배운다고, 많은 경험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줄 압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지 마라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거, 그리고 분명히 제가 악을 퍼붓고 싶으니까 저주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멈추었던 거, 이것 때문에 저는 다윗이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봅니다. 자, 마무리해서 우리 사무엘하 19장 16절, 21절, 23절 우리 묶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시므이도 생각을 못 했겠죠. 그만큼 저주할 때는 다윗이 이미 늙었을 때고 그 아들 압살롬이 해서 완전히 왕위를 빼앗겼을 때 끝이 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그 저주 때문에 나에게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다윗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난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거쳐요? 바후림을 거쳐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므이가 놀랐겠습니까? 혼비백산이 나왔겠죠. 왕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아비새가 그걸 기억하고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벌벌 떨면서 살리다로 매달립니다. 그때 사무엘하 19장 23절에 왕이 시므이에게 뭘 베풀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너 때문에,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에게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 그걸 보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시므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지경을 떠나게 돼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가장 위대한 장면을 꼽으라면 저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스탑 할 때 스탑한 장면과 저주의 말을 스탑 했던 이것이 가장 위대한 다윗, 저는 삶의 행적으로 봅니다. 더더욱더 잘 나갈 때 멈추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이 고난과 고통과 이 아픔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멈춘다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누가 받은 거예요? 다윗이 받은 거죠. 그 복을 받고요, 그 복을 선하게 사용했죠.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맹세하면서 살려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